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말 부부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복이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전생에서라도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반대도 그렇죠. 누군가가 불행을 겪을 때 그 불행이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전생에서라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그러죠. 사자성어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고 불교 말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부메랑 같은 거죠.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던지면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부메랑이 우주의 그 무중력 상태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던진 대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돌아오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심고 가장 귀한 것을 돌려받는 길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날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대요. 뭐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그 추억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권상우, 최지우, 김태희, 신현준이 나오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한때 일본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죠. 한류 열풍. 저처럼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유명한 짤은, 이 유명한 장면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권상우가 아이스링크장에서 부메랑을 들고 부메랑을 힘차게 던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부메랑이 손에 착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사랑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돌아옵니까?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사랑이 항상 돌아옵니까? 많은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평생이란 헌신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그 직장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허탈하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하지만 예수님께 드린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은, 그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믿을만 합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14개월째 무역 적자이죠. 경상수지, 서비스, 관광 이런 쪽인데요. 그것도 적자라고 하고요. 세수는 줄고 있고 또 나라의 부채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반드시 아리백을 지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자리가 더 줄게 생긴 겁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불공정한 조치를 취했지요. 그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IMF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때 부도 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도 났습니다. 19은 그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상담병이었습니다. 상담병으로 착출돼서 상담 일을 했는데 200명 이상의 신병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5분 동안 한 명씩 상담을 하니까 짧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인생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그러면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예, IMF에서 다 떨어집니다. 야, 이게 전 국민의 상처였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7월에 2.1%, 10월에 2%,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7%, 그리고 4월에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에이,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계 경제는 2.8%에서 2.9%, 우리랑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아니, 선진국들은 원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국, 중국,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까지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의 변동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계가,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강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아직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가난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말 믿을 게 없구나. 주님 사랑밖에는 정말 믿을 게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랑을 돌려주겠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니까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 주식 투자, 또 노후 준비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하고 더 고귀한 투자는 영혼의 투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이 세 가지지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현현하신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기 그는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 나타나심,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타나심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현현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듣는 축도가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근데 이것은 영험한 목사님의 영험한 축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 약속된 사랑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는 전도, 봉사, 훈련,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만 하면 되나요? 예배나 전도나 훈련이나 봉사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나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하지만 사랑하기 위한 봉사와 전도가 아니라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예배와 훈련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수적인 결실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봉사의 능력과 어떤 기술이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훈련이 신선하거나 강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뜨거운 열정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못 이룬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의 전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자체는, 행위 자체는 이단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봉사의 기술과 능력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입증의 도구로서의 그런 봉사일 수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도 언제나 NGO 단체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에도 속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신령한 예배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의 황량함을 가리기 위한 자기 포장의 도구로서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분위기는 다른 종교가 더 잘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강력한 훈련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도취의 도구로서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위대한 사람이야. 난 이것을 수료해서, 저 사람은 저 훈련 안 했는데 나 이 훈련을 해서 난 이제 다른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성훈련 프로그램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훈련이나 영성훈련의 제자훈련의 가치를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염산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했습니까? 기도학교, 애니어그램, 기독교 애니어그램, 상담,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하고 기도, 주기도문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우고 내면치유도 하고 또 말씀 암송 묵상기도, 말씀 통독 묵상기도, 그리고 복음서 묵상기도로 이어지는 3년의 훈련 과정을 저는 구상하면서 하나씩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암송 묵상기도입니다.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사랑함을 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훈련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 먹어봤어요? 이렇게 앙꼬가 가득하지 않잖아요. 중간에만 있어요. 그래서 앙꼬 바깥에
그거 먹으면 엄청 맛이 없죠. 이런 맛 없는 소금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버려진다 하셨고요, 또 밟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전도와 봉사라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예배와 훈련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조촐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미터란 말을 아십니까? 바로라는 것은 무게라는 것이고, 미터라는 것, 측정하다는 건데요, 무게를 측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무게를 측정하냐면 어느 지역의 상공의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기압계라고 하죠. 공기의 압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높으면은 고기압이고요, 공기의 밀도가 낮으면 저기압입니다. 일기예보 때 항상 듣잖아요. 고기압이 오고 있다, 뭐 저기압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고기압이 오면은 대체로 날씨가 맑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압이 오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고기압이십니까? 저기압이십니까? 저기압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대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한 10명 정도 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요? 고기 앞으로 가라. 저보고 맨날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듣냐고 물으시는 분들인데, 와이프한테 돈 주고 삽니다. 지금 결제를 못해서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기예보라는 개념이 근대에 생겨났는데, 이 근대에는 이 기압계가 미래의 날씨를 알려준 장치인 거예요. 그냥 기압을 체크했는데 무슨 날씨가 오는지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이 기압계를 웨더 글래스, 날씨를 알려주는 유리라고 불렀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는지 날씨가 좋은지 흐린지를 계산한다 해서 청우계라고 불렀습니다. 공기의 밀도, 공기의 무게를 측정했을 뿐인데 다가오는 날씨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로미터라는 용어는 가까운 미래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그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영적인 날씨는 과연 어떨까요? 무엇이 그 바로미터일까요? 화려한 예배당, 웅장한 예배당, 오랜 역사와 전통, 화려한 예배, 열정적인 전도, 다양한 봉사, 아니면은 신선하고 강력한 훈련, 이런 것이면 염산교회의 다가오는 날씨는 좋은 것으로, 맑음으로 보장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도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바로미터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하라는 말만큼 여러분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데? 라고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훈아 아시죠? 당연한 고마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그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죠. 테스 형,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 형님에게 물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상과 사랑에 대해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소크라테스 사랑이 뭔가요? 재밌죠, 제목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철학자 8인의 까칠발랄한 수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온갖 수다를 떠는 상상의 책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만약 그 식탁에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초대되어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책 교회 교의학을 참고하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의 개념은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의 개념을 극도로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능가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사랑의 개념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교정되어야만, 그래야 심지어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랑과 하나님은 동일시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테스 형이, 시인이,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 말고요, 부모님, 친구들, 교인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 말고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잠깐 한번 노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사랑.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는 노래이신데요. 후렴구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알려주신 그 사랑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교회는 바르트의 말처럼 이 사랑을 새로 다시 배우는 곳입니다. 염산교회는 사랑학교입니다. 염산교회, 미래교회도 사랑학교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보편적인 사랑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극도로 파괴하고 능가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사랑을 누리다가 세상을 별세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100세 넘게 살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지요.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진짜 사랑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무 뜬구름 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도 그 바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주 실천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 실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실천 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돈부터 서로 사랑하는데 써라 하는 거예요. 염산교회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특별히 궁핍한 형제를 돕는데 써라 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안 두둑해도 어쨌든 그거 어디다 쓰냐?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 오늘 설교 주제와 정확히 통합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하게 부메랑처럼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던진 대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의 위험이 전혀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익률을 약속드립니다. 1000%입니다. 1000대까지 1000%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이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영적인 날씨, 그 날씨를 보장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랜 전통,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예배, 영일정적인 전도, 다양한 봉사, 신선한 훈련이 아니라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뿌리내리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제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랑이 다시 부메랑처럼 신비하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올 줄 믿으십니까? 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축복하는 취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본의 아니게 야자 타임이 되었네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말을 놔봅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TV에 짤이 자주 나오잖아요. 부메랑 던지는 거 보실 때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위해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네 영혼과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네 삶을 투자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에 그 궁핍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 오 하나님,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신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맑은 날씨가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